라이드 딜라이트 5월 2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의 전쟁과 분열을 그치고 죄악을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과 삶의 아픔을 겪는 이들을 돌보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평화와 사랑이 이 땅에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룻기 말씀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일부터 5월 1일부터 룻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5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이지만
룻기 1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정말 무엇 하나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암흑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 바로 그 뒤에 룻기가 나오는 것은 이 암흑 같은 시대에도 룻의 이야기, 나오미 이야기처럼 보배로운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에 모압은 상당히 발전된 국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 후반부 아까 읽었던 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지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서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으니 모압으로 가자라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풍족함이 있었던 것이죠.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나갈 때는 풍족했었는데 돌아올 때는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아마도 가진 것이 많으니 다른 나라, 더 좋은 나라에 가서 더 잘 살아보자라는 그러한 의도가 이 나오미의 가족의 이민 속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베들레헴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 땅이 어려워지는 것과는 반대로 지금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기회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아들 둘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이스라엘의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나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죠. 말론과 기론이 결혼해서 나오미가 며느리를 보게 되었을 때 과부로 살던 나오미에게는 얼마나 또 기쁨이 컸겠습니까? 내가 남편 없이 어렵게 살아서 이 아들 둘을 잘 성장시켰는데 이제서야 며느리를 보게 되었고 안정감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미는 또 아들 둘도 잃었던 것이죠. 나오미의 그 절망감, 좌절은 어땠을까요? 남편도 잃고 아들까지도 잃게 되었을 때. 나오미는 고향 땅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타향살이가 나오미에게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죠. 처음에는 며느리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너희들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압 땅으로 가라는 거죠. 아마 이렇게 시어머니로서 권했던 것은 타지에서의 삶이 고되다는 것을 나오미가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무엇인가 하면 룻기를 읽으면 사실 며느리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죠. 시어머니 잘 모셔야 된다라는 그런 것으로 룻기를 그렇게 고정화시켜 놓고 사람들에게 이해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의 고생을 너희들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자유롭게 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찾아라 라고 말하는 시어머니들이 본받아야 되는 교훈이면 교훈이지 이것이 어디를 시어머니 잘 모셔야 된다라는 그런 모범을 먼저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아마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던 것에는 이런 시어머니의 정말 좋은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며느리들이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울면서 간청하죠. 왜 울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좋아서 그랬겠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그 간곡한 권면에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게 됩니다. 오르바를 너무 못된 며느리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나오미가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고 따르려고 한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초점을 그동안에 맞추고 있었지요.
룻을 통해서 또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나오미는 룻에게 오르바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룻은 16절, 17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결심을 말하고 있죠. 룻은 나오미의 믿음을 따르겠다는 고백까지 하면서 결국 나오미와 동행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넌 나오미 아니냐? 음, 오랜 시간 동안 나오미를 잊지 않고 기억하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고, 또 나오미에 대한 기억이 좋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나오미와 가깝게 지내던 친족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그런데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를 부를 때마다 나오미의 마음에는 굉장히 불편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신을 부르니까, 기쁨을 찾고 있으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 그리고 그 불행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기쁨이라는 자신의 이름은 자신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는 쓰다, 괴로움이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오미가 인생에서 겪었던 그 괴로움들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생각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죄와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고통받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야. 죄와 고통의 관계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모든 고통의 원인을 죄로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무고하게 억울하게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이 모두 다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거나 그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까요? 나오미가 왜 남편을 잃었고 왜 아들 둘을 잃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나오미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나오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너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실들, 그것을 조금 더 깊이 또 넓게 생각해보고 또 판단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의 일들을 너무 단편적으로 해석하려 하는 것들은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돌아올 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룻기 1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인생과 믿음을 단 한 가지 단면으로 보려고 하는 시도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 더 넓게 또 다양한 측면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배울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룻은 어떻게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지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룻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준비시키셨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떠나는 사람, 또 어디론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지, 또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룻기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운 때에 끝까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그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이 땅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하이브리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